우리가 아주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음식이 있죠. 하루에 우리가 먹는 그런 음식들이 있는데 그 음식을 먹을 때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음식을 위해서 값을 내고 재료를 삽니다.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조리하고 다듬고 요리해서 그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의 음식에는 돈과 시간과 그리고 섬김과 그 모든 노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 상태로 우리는 보통을 맞이하고 그것을 먹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 가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몸이 아플 때 가족이 아닌 다른 어떤 사람이 내 밥과 그 밥을 일주일 동안 챙겨준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여러분. 근데 만약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내 식사를 밥과 반찬을 챙겨줬다. 그러면 아마 평생의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평생의 기억에 남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을 20년, 30년 동안 한다. 아니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40년, 50년 동안 이 일을 한다.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 나를 위해서 10년, 30년, 50년 동안 하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톰 크루즈가 와도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왜냐하면은 30년 동안 365일 그래서 하루 3끼 그래서 30 곱하면 32,850끼 나옵니다. 그리고 50년 하면은 54,750끼. 여러분 이 일을 하는 사람은 만약에 이 일을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 사람이 아니라 천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은 어려워서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았어요. 성경 보면은 이 일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30년 동안에 나를 위해서 이것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뭐라고 합니까? 엄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0년, 50년, 50년 54,750끼를 나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이 계속해서 이것을 합니다. 천사도 하지 않는 그 사람을 우리는 아내라고 얘기합니다. 기적이죠.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일주일, 한 달만 내가 아플 때 가족이 아닌 사람이 나를 챙겨주면 평생의 기억에 남고 감사할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은 30년 동안에 그것을 받고 그리고 50년 동안에 그것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기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무감각과 기적을 여러분 이 불가능한 기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매일 다가오는 사랑, 매일 다가오는 기적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전혀 이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상태로 이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누구보다도 어느 민족보다도 기적을 많이 체험한 민족입니다. 구약도 그렇고 예수님 오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10가지의 그런 이적들을 보고 마지막에는 장자가 죽는 이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시면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여러분 건넙니다. 그리고 광야 내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기적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여러분 식량 만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일을 할 수 없죠.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 식량이 떨어져서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나가서 그 만나를 가져올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기적을 여러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40년 동안 40년이면 여러분 한 4만 끼 정도 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면서
끊임없이 불평했습니다. 감사는커녕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을 해낸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왜요? 배고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핍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가? 기적을 한번 맛보면 멈출 것 같지만 기적은 한 번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오늘 말씀에 유대인은 표적, 기적을 요구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능력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증거는 초월과 초능력이다. 하나님 증거를 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를 계속해서 기적을 통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은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기적을 우리들한테 보여주십시오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기적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수님이. 그런데도 계속해서 기적을 요구합니다. 기적은 어떤 것을 요구하는가?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점점 심해져서 내가 원하는 즉시 바로 뭔가가 나타나야 되고, 나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결국에는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부리려고 합니다. 알라딘 램프와 같이 하나님이 전락을 하는 것이죠. 근데 기적을 요구하는 사람의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왜 우리가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하는가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나는 괜찮다.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아주 괜찮은 상태인데 주변과 환경과 조건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통해서 이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바꿔주면은 내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인간이 타락한 것은 아시다시피 완벽한 조건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서 타락합니다. 결핍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이 갖춰지면 환경이 문제에서 내가 못하는 것이지, 조건만 갖춰지면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광야로 가서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는 에덴 동산과 정반대의 조건과 환경이죠. 거기에서 마귀가 뭘 가지고 나옵니까? 기적을 행해라. 기적으로 너 자신을 구원해라. 세상을 구원해라 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그 기적과 세상의 어떤 힘을 가지고 구원하는 그 길을 거부하십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되십니다. 기적을 요구하는 이 본성을 거부하셔서 기적과 이 힘을 숭상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에덴 동산과 같이 결핍이 있어서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을 숭상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것 중에는 다 힘력자, 한자로 역자가 붙어요. 경제력, 재력, 그리고 지적 능력, 권력, 매력, 다 힘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힘만 가지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끊임없는 힘을 하나님으로 삼는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유대인도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어떤 분쟁이 나타나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은 세례, 예수와 합해진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놓치고 있다. 또 하나, 복음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있다. 알고 믿었지만 거기에서 이탈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란 기적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기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기적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무엇이 문제인가? 그 기적을 사람은 흡수를 하지 못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으면 뭐예요? 몸이 흡수를 못하는데, 간만 만들어지면 간만 망가지지 흡수를 하지 못해요. 기적이, 이 엄청난 외적인 능력들이 나타날 때 사람은 그것을 내면화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면화하지 못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도 나는 죽어가고 있다는 것, 사망 속에 있다는 것이 이 기적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일 이후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다음에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온 선지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성자 하나님한테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대단한 모욕이죠. 그런데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람은 우리 왕으로 삼자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일 안 해도 이제는 편안하게 아무 일도 안 하고 살 수 있겠다. 결국에는 일해서, 힘들게 일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게 내 삶에 방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길, 그건 마귀의 길이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른 다음에 임금 삼으려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혼자 산으로 피신하십니다. 그 다음 날 사람들이 이 다음 날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찾아와서 막 이제 임금 삼으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표적을 봐서 여기 온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왔다. 기적을 통해서 또 배부르려고 나를 찾으러 온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을 테니까 기적을 또 보여주십시오. 어제 봤거든요. 어제 봤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또 당신이 주시는 표적을 보면 믿겠습니다. 우리 모세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본인들도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만나를 먹은 게. 그러자 예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만나는 먹어도 죽는 떡이다. 하나님이 죽지 않는 영생의 생명의 떡을 주셨는데 그 떡을 너희들은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이미 너희들 앞에 있는데 너희들은 이 떡을 먹지 않고 즉 믿지 않는다. 먹는다는 것이 뭐예요? 내 안으로 들여보낸다는 뜻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 생명의 영생하는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으로 받아들인다, 즉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너희들은 믿지 않는다라. 기적을 일으키면 믿겠다? 그렇지 않는다. 그 기적은 너희 안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다. 왜냐? 너희들은 이미 사망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 사망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망이란 단순한 이 육체의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의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멀쩡해도, 모든 삶의 그 모든 신체의 기능이 멀쩡하더라도 사고 당하면 죽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건강해서 죽고 건강하지 않아서 죽고 건강하면 오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건강과 상관없이 생명이란 전인적인 문제예요. 전인적, 즉 하나님과의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상태가 사망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단순한 육체의 호흡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이것이 영적인 난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기적을,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경을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인이다, 화살표다, 이정표다. 너희들은 이 기적을 보고 사인, 이 기적이 가리키는 방향을 봐야 된다. 그러면 이 기적들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기적의 핵심은 초능력이 아니라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이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 거기에 너희들은 초점을 맞춰야 된다. 만다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기적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연 법칙,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생략하거나 아니면 변경하거나 아니면 중지해서 나타나는 것이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완전히 압축시켜가지고 바로 식량을 먹을 수 있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비를 멈추던가 이런 것으로 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왜 일어나느냐? 허기에 찌들어서 하루 종일 예수님 앞에 있는데 저 헤롯 왕궁 안에서는 죽음의 음식들이 널려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빈들에서 허기지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기 위한 사랑에서 시작한 것이 기적 아니냐? 기적은 하나님,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에 있다. 기적 자체에 있지 않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필요 없고 돈이나 달라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고 인생 전체가 인간이 이것을 추구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혜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 고린도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그 도시입니다. 그리스는 어떤 나라입니까? 서양 철학의 본거지예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다 그리스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양 철학의 근거고 지혜의 근거고 거기에는 모든 신화들이 널려 있고 곳곳이 도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신전인 것처럼 신전과 로마의 철학들이 질비한.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19절에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이것이 이사야 29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그 말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배우기만 했다는 거예요. 지식으로 배우기만 했지 이 지식 이성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머리만 채워졌는데 마음은 어떤가? 그렇지 않다는.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다는. 그 증상들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사야 29장 14절에 내가 이 백성 중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라지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은 찾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가? 마음이.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이 사람들이 떨어진 상태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이런 설명을 해요. 마음과 하나님이 마음에서 떠난 상태는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볼 것이냐, 나쁜 일 하면서 누가 우리를 볼 것이며 누가 알 것이냐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런 비유를 듭니다. 토기장이 이제 도자기가 하나 있는데 이 도자기가 만들어졌잖아요. 도자기가 있다는 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만들었느냐, 이런, 나는 스스로 만들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도자기를 만든 도자기 스스로한테 나의 만든 사람이 있어도 그러나 그 대상은 어리석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 창조주와 단절되니까 본인이 스스로 있으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내가 스스로 마치 태어난 것처럼,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태어난 것처럼 착각을 하고 누가 내 삶을 알고 볼 것이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뭐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자아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자아, 내 느낌, 내 만족, 내 감정, 내 보람, 여기에 집착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 보람을 찾는 게 목적이에요. 내 만족을 찾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러면 사망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의 부패, 내면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 결국에는 없으니까 자기는 자아가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죄가 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네 욕심이 너를 이끌어갈 것이다. 결국은 죄가 왕노릇할 것이다 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아무리 지식이든 지혜건 세상이 얘기하는 아무리 좋은 첨단 기술이 들어가더라도 이 피터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 첨단 기술과 놀라운 지식과 해박한 지식과 그 엄청난 암기력으로 결국에는 헛된 일을 하게 될 것이다. 기술의 문제도 아니고 지식의 문제도 아니에요. 배움의 문제도 아니에요. 배우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우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혜자들이니까 깨달으면 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깨달아도 되지 않아요. 왜요? 사람은 부패했기 때문에. 깨달음의 그 하나님 없는 깨달음의 마지막 절정은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게 사실은 양심적인 정직한 깨달음이죠.
그런데 그것을 깨달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아. 이것이 여러분 문제죠. 자력 구원을 시도한다. 내가 배우기만 하면 돼. 내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지혜가 없고 깨닫지 못해서 그래. 지식이 없어서 그래. 기술이 없어서 그래. 좀 더 내가 공부 잘하면 인생이 풀려. 안 그런다니까요. 이 상태에서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는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차라리 어리석으면 난 잘 모르니까 배우려고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 스스로 어리석게 된다. 그게 로마서의 1장에 나온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가 처음 타락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먹습니까? 선악과를 먹습니다. 이름이 선악과예요. 선악과. 그런데 이 마귀의 말을 듣고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바라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나무를 본즉 갑자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지혜가 나오고 있어요. 지혜가. 즉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는 바로 앞절에 뭐라고 표현하는가?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실 것이다.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선악을 판단하시는 분인데 그를 받아들이는 것, 즉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데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선악을 분별하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선악과의 본질입니다. 이게 타락의 본질이에요. 그러자 이 일 이후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마치 형벌과 대단한 저주로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앞으로 생명이, 어머니들은 다 아시죠? 생명이, 어떤 한 생명도 고통 없이, 어떤 한 여인이 생명을 걸고 고통을 감수하는 희생 없이 태어나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이, 나와 다른 한 사람이 생명을 걸었고 희생을 했고 아픔도 마다하지 않는 사랑이 쏟아졌다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에 났으며 하와가 먼저 속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따랐다. 그러면서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갑자기 아담과 하와 얘기하면서 여인들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출산하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뭐 해산하면 갑자기 천국 가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해산하면서 뭘 만납니까? 자녀를 만나요. 자녀는 뭡니까? 타인이죠. 자기 자신이 아닌 타인인데 자녀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가? 내가 아닌데 내가 아닌 타인에 대해서 내가 대신 죽어줄 수 있고 생명을 바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드디어 처음으로 알게 돼요. 내가 아닌 대상, 자아에 빠지고 자아에 몰두해 있고 자아에 갇힌 죽음의 상태에 있는 이 사람이 생명을 하면서 다른 사람인데 자아를 넘어서요. 자아의 경계를 넘어서서 마음과 사랑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져요. 이런 구원이죠. 구원. 자기 이기심이 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의 가장 핵심인 그 대명사로 여겨지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너 뭐 해줄까?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것을 성경은 듣는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재판할 때 백성의 일들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계의 놀라운 재판이 바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3장에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 받고 너와 같은 이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는 지혜를 받은 다음에 놀라운 하나의 재판이 나오죠. 잘 아는 말씀이죠. 두 창기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둘 다 출산을 합니다. 간격은 3일이었습니다. 이 두 여인이 같이 사는데 3일 간격으로 다 아들을 낳아요. 그러다가 한 여인이 자다가 그 아기를 옆에 있는 건 모르고 아기에게 이제 이렇게 엎드려서 자는 바람에 아기가 질식해서 죽습니다. 일어나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했는가? 옆에 있는 여인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해요. 당시에 여러분 이거 우기면은 유전자 조작도 할 수 없고, 그죠? 그러자 태어나 보니까 그 일어나서 그 옆에 있던 여인이 젖을 먹으려고 아들을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자기는 엄마는 알죠, 여러분. 엄마가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자 서로 이제 싸움이 시작한 겁니다. 솔로몬 앞까지 왔어요. 솔로몬 앞에 와서도 이 아이가,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라고, 죽은 아이가 저 사람 아이라고 서로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 왕이 서로 다 자기 살아있는 아기가 자기 아기고 죽은 아이는 상대방 아기라고 해놓고 누가 엄마인지는 모르잖아요. 칼을 가져와라. 칼로 가져와서 이 아기를 반으로 나눠서 반씩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가 갈리죠. 진짜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저 여인한테 주십시오. 저 여인한테 주십시오. 제발 아기를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하고 한 여인은 나눠서 반씩 나눠 주십시오. 저 여인도 갖지 못하고 우리도 갖지 못하게 다 저 여인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반 나눠 주십시오. 여러분 합리적인 이성은 뭐예요? 지혜는 뭐예요? 합리적인 세상의 지혜는 반 나누는 거죠. 반 나누는 게 세상이 최고로 추구하는 지혜예요. 이게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뭐예요?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저 사람한테 주라는 얘기는 자기가 거짓말했습니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벌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아들과 생이별을 할 것입니다. 벌을 받을 것이고 그것에 감수할 것이고 자기 아들의 그 모든 수치와 그 모든 것을 감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이 진짜 어머니예요. 자기가 아들과 함께 살고 아들과 함께 무슨 아들을 가져서 소유욕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고 아이들한테 욕망을 투여하고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지내고 다 포기하고 아이를 살리려는 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진짜 어머니와 가짜 어머니의 마음은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냐라는, 여기서 지혜가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지혜는 뭘까요? 지혜의 핵심은 똑똑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아느냐가 지혜의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다른 것은 다 무의미하다. 그런데 인간이 여기서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모르면 모를수록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살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은 기적을 요구하고 헬라에는 지혜를 요구하는 이 세상의 추구 속에서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는 뭐예요? 사형틀 아니야, 사형틀. 저주받은 것이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꺼리끼는 것이요, 거기는 실패고 형벌을 당한 것이고 사형당한 것이고 수치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분 어리석은 것이죠. 메시아라면 구원과 복과 상급과 영광을 우리들한테 줘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메시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느냐? 우리는 알죠. 복으로, 구원으로, 영광으로 가기 전에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인간이 스스로 풀 수 없다.
기적으로, 지혜로 풀 수 없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어떻게 하는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줍니까? 능력을 줍니까? 지혜를 줍니까? 독생자를 주십니다. 왜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아들 예수를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십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여기에 왔다. 무슨 뜻입니까? 대신 죽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누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기적을 베푸는 신입니까? 지혜를, 너무나 고상한 심오한 지혜를 여러분 얘기하는, 설파하는 사람들이 진짜 신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진 분만이 내가 따를 유일한 신입니다. 그게 여러분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해보세요. 남을 위해서 어떤 조그만 작은 거라도 희생과 섬김을 해보세요. 엄청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요. 남을 위해서 자아에 집착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복음이 왜 복음이 되지 못하는가? 남을 위해서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위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뭔가를 하는 헌신과 희생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어려운, 목숨을 준다고? 그것도 죄인한테? 의인도 아니고 뭐 같은 동급의 존재도 아닌 하찮은 하나님인데 사람한테, 같은 동급의 인간이 아닌 어떤 한 미물한테 내 생명을 줄 수 있는가? 불가능한데요. 그럼 그래서 이것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지혜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그 능력은 다 여기에 쏟아부어졌다. 뭐에 쏟아부어졌는가? 너와 나와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그 사랑에 부어졌다. 아들을 내어주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시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날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에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 나는 이 복음에 여러분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힘이 나고 세상이 두렵지 않고 죄와 사망이 여러분 내 안에서 해결되어졌다라는 그 복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도록 스스로 영성 훈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 이 기적을 받은 사람답게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